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복 받으시도다 그 하나님과 우리 그 임자님 예수스 크리스토스의 아버지가 그 도타움들의 그 아버지와 모든 거듭의 하나님이 우리 오늘 고린도후서 18번째로 계속 이어서 공부를 하게 됐고 1장 3절 두 번째 주어 뒷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1장 3절에 대해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거기 도틈에 신부라고 했는데 이게 부신이 돼야 되죠. 여기 보니까 성경이 아버지가 먼저 나와서 아버지 부, 그 다음에 신, 하나님 신, 그래서 부신이라고 해야 돼요. 부신, 그래서 부신과 성품 띄고 사역, 그러니까 부신이 지닌 성품으로서 일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신부와 부신 그 성경대로 이거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이제 잘 마음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 지난 2시간은 복습 안 한 분들은 집에 가서 복습하기로 스스로 다짐하고 약속하면서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대충 얼렁뚱땅 복잡하게 잡념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고 없으면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집중해야 돼요. 집중하려면은 메모를 하면서 복습해야 되고 시간도 들고 그게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깨달음을 주시면 기쁨이 생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벗어버리고 전체를 지향하는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자기에 대해서 정직한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여기 보면은 한글 번역은 위로라든가 그렇죠? 위로. 그 다음 자비, 뭐 어떤 그런 말로 이제 표시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만물들에게도 능력을 베푸시지만 사람들 중에 특히 신자에게 나타내셔서 사람 표현으로 사람이 알아먹고 믿음을 판단할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사람의 인격, 인간성, 다른 피조물보다 그런 것에 속한 표현으로 거기 이제 도탁다, 거둔다에 해당하는 명사로 아버지랑 하나님을 대표로 묘사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도 이 표현, 자비가 됐든지 뭐 위로가 됐든지 이런 표현들이 존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땐 범죄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쓰이는 이 도탐과 거들미라는 표현이 타락한 뒤에 우리가 쓰는 거랑 근본 차이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대로 사람을 타락한 뒤에도 거두어 주시고 뽑아낸 백성들을 경영하시고 언어로 대표로 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계계승승하도록 하신 것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타락 전에 언어관,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계시를 고백하고 수놓은 것을 완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알 수가 없지만 타락 전에 그 내용이 성경에 어느 만큼 써 있으니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것이 이미 타락 전이기 때문에 우리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냥 벗어 던지겠다. 그것이 아니고 그 말씀의 실현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스 그리스도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알 수 있을 만큼 해석 계시로서 신약 계시까지 나타난 것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 1, 2장에 있는 내용, 그 내용에 어느 만큼 조금씩 그 뒤에 그 사실을 기록한 것들이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볼 때 그 타락한 뒤에 계시가 과연 그 앞에 것과 어떻게 연락이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게 다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표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하지 않으면은 그냥 거저먹기로 신자 생활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하나님의 복이다, 그냥 세상 사람과 아무런 차별이 없이 자기 뭐 굉장히 근본 다른 언어관을 쓰고
깨달음을 쓰고 그런 은혜 가운데 산다고 자처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을 하면 벌써 이게 눈빛이 다르고 삶의 자세가 다르고 손짓발짓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왜 애교 가운데 빠지고 믿음도 자라나는지 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은 모든 창조 계시를 증거하는 이 언어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에 대한 타락이에요. 국회고 세상 언어도 물론 부패하죠. 더 갈수록 그걸 거머쥐고 똑바로 쓰게 해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신학자가 되고 뭐 국어학자고 뭐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쓴다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1장 3절 뒷부분을 읽었어요. 도타움들의 아버지, 모든 거들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이제 빗대서 말을 했고, 그 아버지를 도타움들에서 아버지가 하는 일, 나타내신 것을 사람 말로 도탑다 하는 그 성격의 말로 표현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드신다 하는 말로 표시했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담고 대표해서 쓰는 낱말이기 때문에 간단치 않다 하는 것을 상식으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말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 거기 보니까 율레게토스 그래가지고 찬송하리로다 뭐 이렇게 한글은 번역되어 있지만, 그 낱말은 세상 언어에 속한 문법으로 표시한 성경 말에 걸맞는 것으로 볼 때 어떤 일을 이미 한 상태, 그런 말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영어식으로 말하면은 분사 형태에서 이루어진 형용사로 되어 있어요. 율로게토스가. 그건 이제 영국 또는 그 영어를 쓰는 아이들에 해당하는 거겠죠. 우린 그걸 통해서 그걸 어느 만큼은 참고는 하지만 우리 말로써 표현하게 돼 있어요. 헬라어 자체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다 표시한 것이 아니에요. 부신의 성품과 사역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이라는 단어, 복 받으신 상태, 찬송 받으신 상태, 드림 받으신 상태로 지금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또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로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어떤 사람이 절망적인 상태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긍휼을 베풀었다는 그 도탑다는 말, 그리고 4년 초반인데 신비하게 성령님의 역사로 나를 거들어서 사형 선고 내렸는데 살았다. 완전히 못 고치는 상태인데 고쳐졌다. 그런 모든 것들을 대표한 것 중에 하나가 거둔다는 말이에요. 물질에 속했던 눈에 보이건 안 보이건. 엄청난 말이에요, 이게. 이미 3절에서 5절을 간단히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고린도 교회에게 여러 편지 중에 성경서에 있는 두 번째 편지인데 13장까지 전체 내용에서 요걸 설명한단 말이에요. 요거를. 어떤 하나님이냐. 토타우신 하나님. 거두신 하나님. 그래서 나타난 게 뭐냐. 찬송 받으시는 분. 복 받으시는 분. 드림 받으시는 분. 그렇게 대표해서 몇 개를 표시를 한 거예요. 이거를 받을 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머리에 마음에 놓고 굴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 말뜻이 뭔가 국어사전을 찾아보고 또 이 뜻이 뭔가 기도드리고 생각하면서 음미하고 성경도 읽고 또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나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돌아보고 교회 일이건 세상 일이건 세상의 어떤 큰 일, 뭐 굉장하다고 하는 것이건 전체에 대해서 이 낱말로 대표하는 모든 사건들, 사례들, 벌어진 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은 사람답지가 않고
믿는다고 해도 뭐를 믿는 사람인지 증거가 없습니다. 분별이 안 된다니까. 이 교회 이 말씀이 들렸으면 이 교회 참석해서 이 말씀 듣는 성도들은 거기에 걸맞게 내가 볼 때는 왜 나한테는 이런 큰일이 벌어지나? 딴 사람한테는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이 말씀이 선포되고 각자 여러 가지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잘해서 벌어졌건 잘못해서 벌어졌건 딴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겪건 그 전체를 생각하는 계기를 준다고요. 이 말씀이. 믿음이 있으면 그게 되고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게. 그럼 교만 방자해지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그런 사람의 입술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복 받았다. 너한테 찬송 받았다. 너한테 드린 거 받았다. 그렇게 과연 나한테 말씀해 주시고 확신해 줄 수 있겠는가? 이런 고백이 없고 어떤 하나님인지 알지 못하고 불신자랑 똑같이 울고 웃고 겪은 일들을 놓고 이러쿵 저러쿵 하고 나한테 좋은 쪽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나한테 좀 찔리고 좀 듣기 어려운 다른 소리 하면 신경질 부리고 그건 불신자가 하는 소리예요. 불신자. 우리도 다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그렇게 할 수 있지. 근데 믿으면 아 내가 이게 뭐지? 나도 모르게 보이게 안 보이게 조금씩 달라짐이 생긴다고요. 근데 각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거를. 함부로 누구를 판단 못합니다. 신자건 불신자건. 그러니 그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세월은 흘러요. 내가 어떤 맡겨진 일, 좋은 상황이건 내가 볼 때 나쁜 상황, 그게 다 내 앞으로 나아가는 그 척도로서 하나님이 써주시는 은혜라고요. 그게 믿음으로 받으면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게 분명한 사람 그 모든 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복 받았다. 그렇게 선언해 주신다고 파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게 이 말하는 파울 13장까지 전체를 읽어보시면 알지만 교회에서 공적으로 숱한 걸 겪었고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야.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이쪽에 있는 교회들, 그 다음 성도들 사이에 별별 일들이 많이 있는 거야. 나가서 영적으로 사탄과 그것에 속한 악한 영들이 어떤 짓을 벌여가지고 파울의 몸속에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걸 사탄의 사자라고 말했어요. 사탄의 심부름꾼. 파울의 몸에 가시라고 이제 비유로 표현했는 게 사탄의 사자라니까요. 우린 너무나 대충 신앙생활들 해온 거 아닙니까? 대충 세상살이 해온 거 아니냐고요. 내가 믿음이 적건 많건 성경을 많이 알건 모르건 믿음이 있으면은 이게 한 주를 돌아보건 1년을 돌아보건 분명히 그 증거가 있어요. 아 하나님 나랑 함께 주셨구나. 그럼 내가 말을 하더라도 욕을 100번 했으면 쉬운 번으로 줄이고 거짓말을 100번 했으면 쉬운 번으로 줄이고 가난한 사람한테 말로만 했고 도움이 없으면 한 번 하고 두 번 또 돕고 사람 보기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기에 그런 변화가 생긴다는 거야. 꼭 그래서 내가 그런 변화가 있어야 내가 그럼 진짜 믿음인가 그렇게 겁내라는 말이 아니야. 그 모든 걸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렇게 하도록 이끄신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선을 베풀어요? 어떻게 뭐가 죄인지 죄가 아닌지 어떻게 뭘 가지고 분별하겠냐고요.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록된 말씀을 겉에 있는 것을 알 뿐더러 그것을 속뜻을 깨달아야 돼요. 저마다 생긴 것도 다르고 하는 일이 다 다르고 부르심이 차이 나기 때문에 각가지로 그것이 깨달음이 표현된다고요. 그게 바로 이 경배 자리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지금 각자 하나님께 드렸다 할지 모르지만 전체를 하나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한 사람이 엉터리 방송국으로 드린다 뭐 찬송 드린다 그런 것이 개개인 지 멋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안 돼요 그렇게. 근데 우리 돌아보면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든 경우가 한 번이 있냐고. 저도 완전하게 완벽하게 예배를 들은 적이 한 번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게 그러니까. 저도. 근데 이렇게 확신 가지고 또 말씀을 설명까지 한다고 하니 이거 그거 속에 있는 걸 돌아보자면 전 누구보다 외식자고 거짓말쟁이에요. 화이실진저예요. 저는 누구보다도 이 말씀 같은 게 최고의 직분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확신한다니까요. 네? 나랑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알아서 하는 것도 아니라고. 이런 걸 우리가 상식으로 알면 얼굴이 기쁨이 생기고 화평해져요. 병도 걸렸다 날 수도 있다고. 강도가 우리 집에 도둑질하러 들어오다가 발이 부러지는 수도 있다니까. 우리가 알건 모르건 우린 나타난 것만 보고 하나님 좋다 나쁘다 할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거들미 돌봄이 무한해요. 무한. 그걸 알아야죠. 감히 자기 머리를 믿고 자기 경험 믿고 조금 해서 내가 딴 사람보다 조금 낫다. 내가 왜 이렇게 딴 사람보다 못하다. 아유, 불신자 수준이요. 불신자 수준. 우리 결과주의도 아니야. 그냥 믿음으로 슬그럽게 전력하는 거야. 그래서 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좌절에 안 빠져.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선다고.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찬송 드리기도 하고. 안 됩니까 그게?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두 마음 부분 두 인격의 소유자 같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상심할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그건 제일 많이 하겠지. 하나님 말씀을 다룬다 하면서 이주 인격 같은 게 제가 제일 많지 않겠냐고. 따져보세요. 진명교인들이 제일 많지 않겠냐고. 그거 벗어나지 않으면 길이 없어요. 우리 모본, 우리 표 때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기 파울은 지금 자기 얘기, 자기가 겪은 얘기, 고린도 교인들과의 관계 많은 얘기를 13장까지 써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표현들이에요. 파울은 자기가 말했잖아요. 자기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무슨 할 말이 있겠어. 근데 내가 이렇다. 내가 40에 정말 한 대 가만 매를 5번이나 맞았다. 내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다. 뭐 강도들을 만났다. 자기 자랑이 아니야 그게. 예수님 뒤를 좇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겪으시는 것을 파울이 자기에게 겪었다고 그렇게 여겨주신 걸 말할 뿐이라고. 이걸 모르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믿는다고 해도 그건 깐난쟁이 믿음이라고요. 대통령인들 세상에 재벌이든 뭐든 100억짜리 집을 샀건 말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데 마음속에는 성경 안 들어와요. 이 핑계 저 핑계. 세상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거는. 자기 자신의 속아 넘어간 거라고요. 진명교회에서 많이 봐오고 있어요. 저는 안타까워. 현재도 그렇다고. 아니 하나님 말씀 푹 믿으면 우리가, 제가 말했잖아요. 못났다고 그랬잖아요. 저보다 바울은 더 못난 사람 아니겠어요? 사도니까. 여기 고린도 후서 보면 예수님은 약했다고 그랬어요. 약해서 십자가 나무들에 걸려 죽었다고 그랬어요. 표현이야 표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근데 약하셔가지고 죽었다고 그랬잖아. 단순히 비유 표현이겠냐고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처지예요. 예수님보다 못난 사람 없어요. 예? 우리의 모든 것을 겪었다. 한글 번역으로 체휼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당한 게 어떤 게 있어요? 남모를 고민들이 있어요? 남모를 자랑거리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다 하나님 말씀의 가장 노란자위가 예수님 아닙니까? 네. 그걸 알면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도 시원찮은 사람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 정말 진명교회 들러서. 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드러난 것만도 그러는데 얼마나 오만 가지 일들이 많이 있겠어요. 죄대로 갚으면 벌써 여기에 남아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 교회 자체가 없다고. 사실이고 그건 또. 근데 오늘도 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이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님에 관련된 말씀을 듣게 하시니 이거 감당할 자격이 없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라고
지난 한 주간 별별 일들을 다 직접 간접으로 겪게 했고 세상만사가 벌어진 거예요. 오늘 이 교회에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증인 삼으시려고. 우린 다 몰라요. 자기 자신도 모른다고요. 기억나는 것만 알지. 성경을,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말씀 듣는 데서 돌아봅시다. 말씀 듣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한테 억만금 주면 해결이 된 것 같아요? 해결의 해자도 없어요. 죽은 사람 살렸다. 해결이 됐습니까? 해결의 해자가 없어요. 잘 새겨 들으십시오. 근데 우린 눈에 보이는 허황된 거 가지고 울고 웃는다고. 기준은 세상 현대 사람들이야. 현대 문명이라고. 그게 현대 문명을 제대로 소화하고 있는 사람이래?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지금 이 말씀을 설명하다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또 그냥 지금 꺼내는 말을 마무리하려도 지금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네요. 말귀를 알아 먹어야 됩니다. 말귀를. 근데 방방 뜨면은 헬렐레 해요. 첩터도 그런데 뭐 집중한단 말이에요. 집중. 근데 세상을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잖아요. 우리. 그러니 이게 그것 자체도 정말 말로도 할 수 없는데 언제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상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새기고 자기 잘잘못을 돌아보고 나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어요. 죽었다 깨나도 할 기회가 없는 거야.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이 해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우린 그저 하나님을 배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아. 네가 정말 믿었냐? 네가 죄가 용서 받았냐? 네가 정말 내 거냐? 그럼 내 말씀을 들으라는 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에요.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힘들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핑계 대려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한두 끝도 없어요. 모든 교회가 그러하겠지만 진명교회들께 이런 말씀 선포가 있다는 건 대단한 일이 벌어졌고 벌어지고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어떤 일이 나타날지 저는 몰라요. 지난날 어떤 일이 진행됐는지 저도 몰라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미는 구약에 방대한 게 있고 신약에 방대한 게 있잖아요. 그 안에 있어요. 그냥 답이, 생명이, 영광이. 끝이에요. 그게. 이걸 설명하는 데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똑바로 해석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 해석한 걸 내가 똑바로 듣는 사람이냐 아니냐. 고로 세상 보는 눈이 이제 달라지는 거야.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고요. 변화된단 말이에요. 흔들흔들, 시들시들, 야들야들 자기 멋대로 교회를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세상 생각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가 아닌가 그게 요점이에요. 세상 사람이 알아준다고 뭐 다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뽑아서 특정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피 뿌리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이 말이 아버지는 도타움들을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거들물 베푸신 분인데 그분이 복 받으셨다, 찬송 받으셨다, 연보 받으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어떤 하나님을 찬송 받았다고 우리가 말하는가? 어떤 하나님 아버지를 복 받으신 분이라고 나는 고백하는가? 실증하고 있는가?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실제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그게 진실이에요. 그게 평안이라고요. 그게 뭐가 평화예요? 뭐가 은혜냐고요. 성경 보더라도 좀 똑바로 좀 새기면서 말귀를 알아가면서 말이에요.
집중하셔야 돼. 집중. 되새김질, 즉 복습하셔야 되고, 현실을 그런 걸 놓고 뚫어지게 생각하면서 결국은 생각하다 보니까 무릎 꿇고 기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는 뭐 아무런 힘이 없고 나는 아주 정말 썩어 문드러진 죄인인데 기도 드릴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저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정말 이게 망가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셔서 뭔가 기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도를 드리게 하시지 안 돼요. 잘 그것도.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잖아요. 다 성경에 있어요. 다. 우리 잘 보니까 앞서간 지난날 서방을 통해서 많은 선생들이 성경을 이렇게 설명해 준 걸 정리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신부님들은 먼저 신학 공부하게 해서 대표로 성도들한테 신부를 하게 하시는 거라니까. 그런 선생을 알아먹어야지. 그런 가르침을 붙잡을 줄 알아야지. 자기가 슬슬 즐겁게 하는 그런 선생만 쫓아요? 선생 보고 요로조로한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해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이미. 오늘날 대부분이 그렇게 흐르는 때를 맞이했는데 이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거 분별하면 참된 교인이에요. 참된 신자라고요. 단번에 다 알아먹지 못하더라도 내 삶이 빈궁하고 고달프다고 여길지라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정말 초대교회 중에 하나인 대사로니가 교회에게 주신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게 깊이가 끝이 없어요. 그게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달달달달 암송한다고 끝나는 말이 아니라고. 그게 점점 깨달아가고 참 믿음의 삶이 어떤 거구나. 야, 하나님이 어떤 거냐. 알면은 참 우리가 뭐 표현을 때로는 잘 아는 만큼 못할지라도 대단한 겁니다. 성경 말씀. 읽기만 해도 좋은 거야. 그쯤 되면은 뭐.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첫 타락이 전제된 말씀이에요. 세상 책이랑 달라요. 첫 아담이 꼬꾸라진 뒤에, 그것도 구약도 아니고 신약에다가 주신 말씀이에요. 방대한 겁니다. 유구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단조롭게 홀라당 잠깐 뜨거웠다 식고 뭐 열심히 했다 퍼지고 그게 아니옵시다. 하나님은 사람 표현으로 인격이세요. 인격. 하나님의 글이 인격글이에요. 인격글. 깐난제기를 누가 인격자라고 말합니까? 오래 무르익어서 똑바로 살아서 70살의 경지가 돼야 이 사람이 참 인품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하나나 있을까? 세상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 글이라고 책에 쓴 그런 글이 아니고 글자 하나하나를 하나님으로 좀 여기면 안 되겠습니까? 이건 직접 하나님을 본 사람 없지만 본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글로서 낮추셔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속을 다 꺼내서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너무나 양심 불량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그 문구 그대로 참으로 믿게 하신다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걸 증거하도록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걸 또 이렇게 말글로 고백하게 하시고 꼬꾸라진 뒤에도 이렇게 기록으로 보존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또 공부하게 하시니 이거 모르다 우리가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두 눈을 지금 못 보는 상태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귀가 먹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사지백체 멀쩡한데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관, 나관,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물론 세상 이런 거 저런 거 통해서 일반 은총 처지에서 나를 알게도 해주시지만 근본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을 똑바로 알았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그거로부터 끊임없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구해나가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책임지라고 교회에서 세상에서 이런 여러 사람들 여러 일을 가운데서 그걸 늘 가다듬어야 돼요. 완전한 사람이 없고 완전하게 모든 것을 똑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자신을 닦아 나가 놓으면 끝난 거예요. 신학하는 사람이 제일 믿음이 좋아야 되잖아요. 우리 보통 상식으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나 인격이나 세상관이나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성경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부터 해가지고 거짓 선생들이 얼마나 많으며 나타난 양상 이건 하나님을 공격하고 성경을 말살하지 않소. 세상 분야도 마찬가지야. 그러니 허다한 사람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아까도 올 때 보니까 어느 그 방송에서 요즘 뭐 물가가 엄청 올랐대. 뭐 돈 뭐 쓰다 보면 뭐 10만 원은 휘딱 간대. 그건 이제 일반 그걸 놓고 이제 말했겠지. 올라도 내리도 우린 그게 관심사가 아니야. 그걸 몰라도 좋고 무시하는 말이 아니야. 그건 관심사가 아니라니까. 거기에 벌써 빠지면은 하나님께 봉사한다, 뭐 연구한다, 세상의 누구를 구제한다는 거 벌써 이게 영향을 당하는 거야. 영향 당할 수 있겠지. 근데 믿음으로 했냐 문제예요. 저는 믿음으로 했냐. 왜 갑자기 이렇게 오르냐. 원인이 있을 거 아니야. 세상 일이니 속임도 섞여 있지 않겠냐고. 우리 믿는 사람은 그거를 판단하는 거야. 모든 게 뭐 잘 되고 월급이 올라가고 뭐 나라가 뭐 선진국되고 위험천만이 것이다.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저주예요. 저주. 믿음이 망가지기 쉽습니다. 되지가 않아요. 어려움이 닥쳐야 아이고 하고 사람은 누구든지 돌아보는 계기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너무 나한테만 너무하다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들 한다고 무시해요. 깡패를 만나봐서 내가 몇 번 인용했는데 이 아미게라고 저기 봉천동 사는 제 또래 깡패가 있었는데 방해할 때 만난 애야. 얼굴도 완전히 험악하게 생기고 아버지도 없고 뭐 형이 건데 뭐 깡패니까 덩치도 좋아. 근데 가서 왜냐면 그 훈련장이 나왔으니까 이거 줘야 될 거 아니야. 갔는데 그냥 한 번은 아침 일찍에 7시 좀 넘었나. 근데 어떤 좀 야싸하게 생긴 친구가 와가지고 밥을 먹은 모양이야. 아들 엄마가 차주전 이름 따가서 딱 먹으니까 엄마가 보고 엄마가 화내니까 이놈이 상 들러엎더니 그냥 나가버린 거야. 그런 정도야.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제 곡인데 난 근데 이걸 그러니까 통보소를 독본들한테 못 줬잖아. 또 이제 가야 돼. 한 번은 이제 갔더니 병원에 입원을 했대. 누구한테 얻어 터졌는지 뭐 교통사고는 지금 생각하는데 가가지고 전화하면서 얘기를 했지. 통하는 게 이제 그때 좀 속마음을 아니까 일단 겉으로 대화가 되니까 뭐 전도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았으면 걔도 얼마나 그 세상 환경은 아주 최악의 환경이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고 배울 수 있었겠냐고. 어떤 원인으로 그런 가정 환경이 됐는지 몰라도 똑같은 걸 놓고 하늘과 땅 차이가 나요. 난 정말 저도 늘 조심하고 두려워하지만 이 길을 가는 가운데 별별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 가까이 멀리 뭐 나라나 세상. 그래서 이건 나를 하나님께서 단련하기 위해서 또는 내 말씀을 더 똑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일이다. 전 처음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그냥 확신해버려요. 그냥 앞으로는 막막하고 이래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 믿음을 또 이렇게 튼튼하게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이거 외엔 없어요. 요즘 뭐 그런 말도 안 하지 안 하지. 그냥 좋다. 그리고 이 사람 좀 이제 믿음이 좀 설만하다 하게 되면 교회 안에 사건 벌어지고 안 보이게 돼. 그래서 내가 또 이거 사람을 바라봤나? 그럼 그냥 끝인 거예요. 뭐 쫓아가서 시은방 가서 등 뜨르는 거 하지 않습니다. 말씀했고 가르쳤고
증인들이 있고 하는데 안 합니다. 한번 벗어나면 돌이킴이 안 돼요. 제가 쭉 17교회를 쭉 하면서 봤는데 어떤 원인이 됐건 안 돼요. 딴 데 가서 잘 믿음살이 하면 다행이지만 좋은 소리 들은 바가 없고 제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5만 가지 일, 세상의 일, 믿음의 일 어떤 것이 됐건 거기서 발생하는 게 오늘이 말씀의 요점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뒤에 계시가 하나는 구약이에요. 구약.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토라 뒤에 온 계시에 우리가 지금 신약을 보니까 그런 것도 성경을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조건들이에요. 신약을 구약처럼 보려는 사람이 있고 구약을 신약처럼 보려는 사람이 이건 참 답답한 거예요. 그거는. 또 고집은 얼마나 세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잘못 배운 사람들은 불신자보다 이건 똥고집이에요. 고치기 어려워요. 진흙교에 속한 사람은 더 고치기 어려운 듯해요. 왜 이렇게 강팍합니까? 말씀을 더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많이 못 봤어요. 저는 진명교회 안에서 그럼 내가 성경을 뭐 잘못 가르친 거지. 두타움들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거들매 하나님이 복 받으신다, 찬송 받으신다, 연구 받으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거? 예? 우리 하나하나를 놓고 전체를 겨냥해 주는 거예요. 왜 쟤는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것 같고 왜 난이 뭐냐니까 정말 욕심꾸러기야. 불신자도 사랑하시는데 신자를 하나님 방법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안 믿으십니까 그거? 그래도 쟤는 좀 뭐 얌체같이 믿는 것 같고 난 이건 뭐야 바보같이 나 참 불쌍히 여겨. 불쌍히. 저도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뭐냐고 이게. 근데 금방 전 바꿔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잘못 생각했습니다. 금방 바꿉니다. 제가 바꾸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놓고도 이제 한 주간 내내 생각은 못했죠. 오늘 이제 아침에 화장실 가가지고 오늘 뭐 하자고 이렇게 제가 메모를 한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거를 메모를 한 거 지금 첫 줄도 아직 설명이 덜 끝났어요. 마냥 쓰겠어. 1분에 뭐 100다쯤 치면 뭐 책을 뭐 그냥 하루에도 한두 권 책을 쓰고 싶은 거야. 성경에 대한 걸. 근데 이거를 할 수가 없으니 제 칼라에 맞지가 않아가지고 타이핑 치는 사람 가장 부러워 저는 지금. 1초에 몇 타 그냥. 저는 그렇게 하면 성경 사색에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각자 장점을 주시니까 그걸 살리세요. 다른 사람을 해서 하나님을 해서 영광 돌린다고요. 저마다 다 장점들이 없는 사람이 없어. 지금 저기 용찬이도 장점이 있다니까 분명히 우리가 잘 몰라 아직 그거는. 이게 장점이 아닌가 좀 꼬마를 하루에도 12번밖에 몰라요. 최근 뭐 좀 좋아하는 거 같다니까 모르지. 지금 나 쳐다보면서 책 지금 내기는 거. 자기 소리를 알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위치가 고린도 후서 위치가 어딘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타락과 구속,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게 깔려있는 도타오함, 거들어주심, 이거예요. 불신자에게는 있을 수 없어요. 비슷한 게 세상에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불신자도 사랑하시니까. 그걸 일반 은혜라고 그래요. 일반 사랑. 그런 뿌리부터 다른 거예요. 겉으로 비슷한 경우도 있겠지? 동일한 데서 동일하게 어떤 사건을, 어떤 조언을 맛봤으면 사람 볼 땐 똑같은 것 같지만 아니요, 달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애들은 그거 보고도 욕심이 차이지 않지만 우리 신자는 나한테 너무나 많은 것이 좋은데 어떻게 이걸 사용할까? 베풀려고 해요. 하늘과 땅 차이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도타오함을 믿습니까? 자기 열심히 살아서 나타난 결과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떻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 그걸 뜻이라고 하잖아요. 뜻을 보여주실 때 최종 가장 정말 극적이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이걸 한편으로는 뭐 성육신의 말로 우리가 번역하기도 하고 말씀 육신이 됐다고도 하고 살로 나타났다고, 아무튼 하나님 아들이 사람으로 사람의 본성을 입고 나타나신 것, 그 말씀을 전제하고 오늘 이 고린도 후서 1장 3절 뒷부분을 공부하셔야 돼요. 받아들이시고 연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네? 그걸 우리가 단번에 모르지만 그걸 생각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만큼 고생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예수님만큼 병든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일생이 그냥 말로 닿을 수 없는, 아예 그냥 죄 없이 그냥 처참하게 나무틀에 달려가지고 죽었잖아요. 사흘 동안이나 있었어요. 죄 하나도 없이 모든 사람의 죄로 말미암은 형벌을 걸머지고 죽은 분이라고 믿습니까? 그거? 진짜로 믿으면 달라져요. 한 번에 완전해진다는 게 아니고 달라진다니까. 그걸 믿으면, 진짜로 믿으면. 근데 믿음은 선물이에요. 이따 우리가 오시면 좀 강렬한 말씀으로 제가 선사하려고 하는데 잘 새겨 들어야 될 겁니다. 한쪽 나말 잡고 오해하지 마시고 19번째인데 다음 시간까지 하고 일단 성경과 믿음은 마감하고 딴 걸 지금 계속 생각하고 저울질하는 중입니다. 성육신의 신비가 성경 말씀이라는 열매, 문자 기록으로 나타났어요. 구약은 구약대로, 구약은 성육신이 아니지만 계시로서는 본질이 신약과 일치합니다. 성육신 전에 계시, 성육신 후에 계시가 계시로서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육신 전엔 또 그 나름대로 본질은 같으니까 외형의 차이를 신약과 구별지고 구약 성경을 소화해내야 됩니다.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이 하나지만 차이 난다고. 차이 나죠. 우리는 지금 성경 기록 이후 믿음이에요. 우리는 달라요. 그게 벌써 또 교회는 하나인데 쓰임새가 다르다니까. 또 우리 지금 동시대 많은 교회가 다 달라요. 우리는 우리 교회대로 성령님께서 세워나가시는, 뭘로?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나가시는 교회예요. 인간이 세우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 세워지는 걸 교회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뭘로?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는 것.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저마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하세요. 좋은 일, 나쁜 일, 고난의 삶,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교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때문에. 근데 그걸 거기까지 나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 눈에 포 보이는 지금 자기 속한 일 가지고 방방 뜨기 급해요. 방방 뜰 수 있지. 그걸 넘어서란 말이에요. 아, 이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시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본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지?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궁극으로. 자기를 돌아봐서 정말 점점 옳게 해석해야 답이 나오는데, 그게 자기만 좋은 것이 아니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요. 세상 나라에도 좋고 원수에게도 좋고, 나를 돌아봤을 때. 근데 잘 나가면 돌아보게 되잖아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돌아보게 돼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린 나쁜 일, 좋지 않은 거 당한 건 생각을 안 해요. 다 딴 사람 100% 원망이나 하고, 화나네요. 자멸이 오고는 안 됩니다. 육신 가진 사람 다 그런 마음이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억제하는 거야. 참는 거야. 참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병들어 죽습니다. 사건으로 다 망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가지고 지금 이나마 세계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단번에 다 박살 안 내버린. 감히 창조자 앞에 누가 성질을 내? 누가 조탈 앞에다 감히 그게 결론인 것처럼 말들을 합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미완성이에요. 미완성. 그러니까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그런 노래 제목이 뜨지요.
다들 손뼉칠 만한 말이니까 유행이 되고 또 그건 성경에 속한 건 아니지만 사람이 다 불완전하다 다 공감한단 말이야. 그게 세상에도 그럴 정도인데 우리가 성경을 갖는 사람들이라면 이게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책임지라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하셔야 돼요. 제가 목종 돋군다고 당장 가서 뭐 이렇게 열렬하게 묵상하고 뭐 새기고 그런 사람이 된다고 저는 안 봐요. 성령님이 감동하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할 뿐이에요. 아니, 제가 뭐라고 할 사람도 아니고 제 눈치 보지 마세요. 하나님 눈치 보세요. 왜 제 앞에서만 눈치 보는 척하면서 왜 하나님은 망각하고. 저는 그렇게 하는 사람 싫어요. 전 그렇게 사람을 만드는 걸 꼬마 때부터 싫어요. 왜 내가 딴 사람을 갖다 그렇게 굴레에 씌워서 나를 놓고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는 건 내가 나타낸 거니까 내가 잘못된 거죠.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하나님 앞에 1대1로 당당하라고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뜻을 기록한 말씀 특별계시라고 하는 이 기록을 보는 건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지금 성찬이가 있지만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성찬이 지금 하늘에도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하늘에 거하는 지금 땅에 있는 건 이거 잠깐 그림자야. 영원한 하늘의 삶을 준비하는 만큼 이 땅에서 살라고 지금 이렇게 있는 거라고요. 생각만 하면 놀라운 거죠. 바로 이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을 주신 복 받으신다 찬송 받으신다 그 도타움들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거들매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바로 이게 하늘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땅에 있는 사람은 이 말씀 못 듣습니다. 뭐 함성도 하고 신학박사가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늘에서 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땅에 속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빗대서 하늘을 하나님이라고 땅을 사탄이라고 할 때 그렇다니까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도타움이라는 말이나 거듭되는 말을 세상 처지에서만 사람 처지에서만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쫄짱구지 천하의 쫄짱구. 세상에서도 그건 세상 처지에서 쫄짱구야 그거는. 그러고선 생색을 내요? 한결같아야 돼. 우리의 처시는 내가 하나 그것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은혜를 베푸실 때 그렇게 대신 심부름 시키시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아무튼 신부가 됐건 부신이 됐건 하나님을 앞에 쓰건 아버지를 앞에 쓰건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스 그리스도스의 그 양성을 통한 경륜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찾아야 돼요. 한 개인이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베푸셨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어. 그렇게 할 수 있지. 근데 거기서 머물면 그건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이요. 믿음이 깐난쟁이요. 그거는. 불신자돼요. 그런 정도는.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예수스에게까지 다가서야 돼요. 예수님의 본질이, 예수님의 속성이, 그분이 하신 일, 내 머리, 내 신랑이신데 구약시대는 어떠했고 신약은 어떠했고 지금 내가 속한 교회는 어떠하며 이 내가 사는 이 지금 현대 이 세상은 어떤 관련이 되신 분인가 그분을 찾아야 돼요. 거기까지 나가지 않으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근본을 모르고 있는 거라고요. 근본을. 그러면 우상숭배로 급전직하 전락될 겁니다. 자기식의 믿음이야. 자기식의 신앙. 어떻게 말씀을 듣는 태도가 날로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더 정말 거기에 일념으로 사는 게 이 땅에 두신 목적인데 내가 뭐가 잘났다고 시간이 펑펑 남아 돌아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나? 딴 사람은 오늘도 일을 해야 먹고 사는 사람이 온 세상에 억수로만 수달해. 세상 자료집들을 찾아보시라고요. 직접 가서 확인을 못할지라도 수없는 사람이 굶어 죽고 있어요 지금. 오늘도 이 시간도 지금 수많은 꼬맹이들이 지금
영양실조 상상 못합니다. 먹은 건 그냥 아주 냉긴 음식, 쓰레기는 또 그냥 산더미 같은 때고. 하나님을 좀 잘 알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좀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쫌생이들이 되고 있어요. 쫌생이. 줏대가 없으면 쫌생이가 돼요. 세상에서도. 줏대 있는 사람은 덩이 커요. 대뻐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 줏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실제로 이 땅에서 34년여 30년 가까이 사셨는지 아무튼 모든 걸 다 본을 보이셨잖아요. 모든 사람 핑계 댈 사람 없어. 전부 다 자기의 범죄로 말미암은 거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성경 보세요. 나면서부터 안진병부터 각종 병자들이 복음서에 있어요. 그 결국은 다 놀라운 거잖아요. 세상은 네 부모 때문이냐 뭐 때문이냐, 불신자들이 하는 소리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뭐야? 예수스 그리스도스로 나타난 성취예요. 그걸 믿으면 얼마나 화평한 사람인지, 다리가 저른발을 해도 아주 환한 사람이 된다고요. 대통령이 돼도 건방 떨지 않는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돼? 자기중심으로 살다가 자기만 편하면 그만이고 딴 사람이 어떻게 되건. 그런 기초가 안 돼 있는 게 세상이잖아. 모든 나라가 그래요. 선진국 똑같다니까요. 인간들은 딴 나라 뭐 다 좋아 보여요? 별일 없어요. 성경 아니고선 판단 헤아릴 수가 없어요.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지 성경 모르는데 어떻게 뭘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야? 물가가 오르는 게 선이에요? 악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판단할 것 아니야. 우린 그렇게 땅에 속한 나라에만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산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나라에 우리를 옮겨서 앉혀 두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안 믿어져요? 그게? 예? 두세 개를 사니 이게 정말 두 사람 몫을 살아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두세 개를 살고 있어요, 우리. 근데 어떻게 세상이 잘 되는 데는 그런 구성만 나에게 나타나야만 하나님 좋습니다 이렇게 기뻐할 수만 있냐고요. 두세 개 사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나그네예요. 나그네. 내게 없어요. 믿습니까?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때나 중세 자기가 다 팔아가지고 헐벗고 사나? 어떤 사람 다 헐벗 어떤 너무 높은 나무 꼭대기에 살다 죽은 사람들이 그건 성경을 참 곡해도 참 갑갑한 거지. 잘못 배워서 그래. 뭐 베푼다는 건 뭐 일리가 있는 줄 몰라요. 그건 극단적인 말장난일 뿐이고. 성경에 두고 낱말 하나하나를 자기식으로 다 알았다고 깝죽거리지 말고 성경의 속뜻을 성령님께서 일러주는 걸 배우셔야 돼요. 딴 사람 그 말씀을 잘 설명한 사람이나 그걸 잘 깨닫고 사는 사람과 사귀셔야 돼. 세상엔 그런 사람 없어요. 참된 믿음의 사람들만 있어요. 교회당 들락날락한다고 다도 아니요. 소수요. 극소수요. 참된 믿음의 신령들. 그랬다가도 꼬꾸라지부터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상태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천사 같아요? 아니요. 사람은 볼 게 없어요. 예수스 그리스도스 그것만. 사람으로서 하신 그것만. 그게 바로 구약과 신약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게. 창조 계시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왜 만물을 만드셨고 사람을 나중에 만드셨는가? 왜 구속하셨는가? 왜 심판하시는가? 바로 그게 복 받으신다는 거라고 전에 잠깐 한두 마디를 했잖아요. 교회가 전진하는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찬송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찬송받아요? 내가 울고 웃냐고요? 하나님께서 복 받으신다, 찬송 받으신다는 그 표현으로 되는 경지는 사람의 말로 다 불가능해요. 불완전하지만 그 말로 표현할 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
어찌 말글로 다 우리가 깨달은 대로 다 드러낸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것 뿐이야. 식의주부터 해가지고 진선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그냥 그렇게 추구하다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부르면 가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얼마나 좋고. 아니 지금 이 말씀 딱 들을 때 마음이 불안해집니까? 편안해집니까? 예? 부끄러지면서도 다시 한번 뭔가 다짐이 생기고, 아 내가 참 너무나 이게 뭐냐 이러저런 생각이 흐르지 않습니까? 예? 제가 표현을 잘했으면 아마 뭐 그냥 눈물 뿌릴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표현 쫙 할 수도 있겠지. 눈물 뿌린다고 봐봐 돼요. 그건 개인이 하나님과 맞닥뜨렸을 때 표현할 문제고, 냉철하면서도 감성으로, 그러면서 현실로 이 말씀을 새기게 돼 있어요. 지정의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낱말 뜻을 설명하면서 이 도탑다는 말이 구약 성경엔 어떤 말로 나오냐 할 때 나함? 거의 뭐 같은 말인데, 또 하나는 라함. 라함이 도탑다 불쌍히 여긴다. 그 다음 나함은 우리 그 창세기 6장에 보입니까? 사람이 이처럼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만든 걸 후회했다는 말, 한탄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함인데 바로 사람의 그 심정에 있는 걸 묘사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펼치신 것으로 묘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대표해서 여기 도타움, 거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역을 뒤집으면 요런 심정으로 우리 죄인들을, 사람들을 한없이 처하면서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복받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할 사람이 누가 있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타나기 바쁜 사람인데,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라니, 우리의 연보를 받으신다는 분이니, 우리 연보에 대해서 뭐 알아요? 잘? 우리의 온 생명, 온 일생을 다 맡기는 삶이 연보예요. 물질죄 조금 마주고, 물질관이 호탕해야 돼요. 호탕, 빚내살이라는 말이 아니요, 열심히 사는 거야. 열심히. 그리고 다 주께 맡기는 거야. 교회 사명에, 하나님의 진리에, 쓰임새에 영역이 있는 믿음이 큰 사람은 그걸 알아서 그렇게 바치는 거야. 온 생명을 바친다고요. 한 가지가 물질로 표현되는 것 뿐이에요. 교회가 이 땅에 있으니까. 그런 정도라고요. 우리 사명이 분량이 있는데, 사명이 쓰임새에 속한 일반 은총에 쓰임새가 있는데 그걸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복음이 한때 잘 유지되고 믿는 사람이 충만한 때 그런 교회들을 보면 아주 성도들의 얼굴이 빛이 나고 정말 헌신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교회가 쇠락해질 땐 다 이게 완전히 교인들이 엉망이 되는 거야. 무섭습니다. 사나워지면 안 돼요. 싸우고 욕하고 성질하면 그건 하나님의 교회의 정반대예요.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고. 성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자기 챙기게 만들고. 그건 어둠의 권세가 악한 영들로서 벌이는 일들이 됩니다. 상식 같은 이야기인데 조심하셔야 돼요.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큰 말씀을 많이 공부해야 되겠지만 받을 그릇이 아직 적어서 낱말 뜻에 대한 것과 그 성격, 계시로서 그 배경 몇 가지를, 또 이 말씀을 받을 전제들을 몇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저희들도 하나 많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성이 잠겨서 잘 먹히지 않을까 두렵사옵고, 그 말이 그 말 같다고 자기 성장과 전진이 없는 가운데 사망이 잠자할까 두렵사옵나이다. 이 교회를 불쌍히 보시고 성령님이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알아먹을 수 있게 모든 약점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옵소서. 구주 예수스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